사도행전 11장 19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 한 절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절, 2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게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를 다 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짧은 이 부분만 봤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힘들면 하나님 바라보세요. 어려우면 하나님 바라보시고 어려운 걸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뒷담화하면서 여러분의 비밀을 어디 딴 데 까발리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까지 이 목사 사실은 하임이가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우리 하임 랩런트 비밀을 고자질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뭐가 아깝겠어? 아들은 아깝지 않지만 돈은 좀 아깝다,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내어주셨는데 근데 신발은 좀 아까운데?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쪼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최고의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문제가 왔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한테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그게 제일 좋아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고난이 오죠? 환난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그것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이거 얘한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해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는 반드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단순히 볼 때는 문제로 보이는데, 단순히 볼 때는 내가 입시 실패로 보이는데, 단순히 볼 때는 내가 대학생활 실패하고 말아먹고 학점 말아먹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우리 집에 큰 문제가 온 것 같고, 그냥 봤을 때는 나에게 큰 가난이 온 것 같고, 실패가 온 것 같고, 시련이 온 것 같고,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견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걸 질문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자, 문제가 왔습니다. 일단 내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의 결과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그것을 커버 쳐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쪽팔리는 일을 당하게 되었더라도, 내가 초래해서 그것을 당하게 되었더라도 그것을 막아주시고 안 부끄럽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드러났어. 그러면 그게 나에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징계를 베푸신다.
징계가 처음 당할 그때는 아프고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징계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고난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갱신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은 옛날부터 영적인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그런 부분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느낄 때는 다윗은 영적인 문제가 사실은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자꾸 여자들이 붙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울의 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또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시대가 일부 다처제가 가능한 시대라고도 합니다. 물론 그 시대에 그래서 임금이니까 처도 많고 첩도 많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그게 영적으로 건강할까요? 그게 영적으로 지속 가능할까요? 그게 영적인 상태가 과연 살아나는 길일까요? 저는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게 계속되어 오다가 그래 이 정도면 괜찮잖아 라고 나는 왕이니까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밧세바 사건으로 딱 드러난 거죠. 무슨 내용인지는 여러분이 제가 설명 길게 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이러면은 아무 잘못 없고 아무 문제 없다가 어느 날 탁 갑툭튀 해가지고 영적인 그러면 순간적으로 시험에 빠져가지고 넘어져서 무너져서 그런 것이냐?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이거는 다윗의 오래된 영적인 문제와 상처가 어느 날 결국 감추어지지 못하고 폭로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때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하신 걸까요? 다윗이 진짜 너무 오지게 잘못하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자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 진짜 맛 좀 봐라고 진짜 한번 줘 터져보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빵 터뜨리셨냐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세계 살리도록 성전 준비하고 세계 살리도록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임금으로서 응답받아야 돼요. 근데 다윗이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이 부분이 오히려 자기 합리화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터뜨려 버리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회개의 시간표였어요.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쓰라린 회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갱신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윗이 자기의 영적인 문제와 자기의 수준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열왕기상 1장에 나와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됐어요. 신하들이 그래서 아리따운 여인을 찾아가지고 다윗에게 수종들라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윗이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드디어 넘어섰구나라고 일부러 성경에 써놓은 장치라고 보여요. 제 해석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안 써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 여자를 보내줬더니 이 여자를 들이지 않고 다시 돌려보냈다라는 것, 굳이 성경에까지 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이 아니라면. 근데 굳이 성경에서 이 부분이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여기에서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열매가 드디어 이렇게 나왔다고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있었던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가정에서 다윗의 자녀들 간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끼리 다툽니다. 자녀들끼리 그 이복 남매끼리 서로 성폭행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되게 비극적인 일이죠. 이걸 못 참아가지고 항의를 했는데 다윗은 그 항의를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거 고쳐달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자식들인데 뭐 하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압살롬은 이걸 못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노쇠했다. 아버지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의 리더십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다. 새로운 시대 열어야 되겠다. 반란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었고 다윗에게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배턴을 다윗에게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처럼 인본주의를 써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회개시키시고 갱신시키시는 그 시간표를 다윗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다음 세대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도록 만드셨다고요. 솔로몬에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응답받은 것이 작품으로 남아서 시편 51편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문제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회복하고 갱신했을 때 일어나는 응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이게 솔로몬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아가서라는 작품이 돼요. 복음을 남녀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작품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것만 해도 지금 연애 특강과 연결해서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랩런트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하는데 그때마다 듣는 얘기가 이걸 전체 특강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나야 하고 싶지. 근데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원하시면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면서 밥 사드리면서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려야 연애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제가 연초부터 꿋꿋이 계속 하고 있죠. 나는 왜 모쏠입니까? 나는 왜 지금 연애가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저에게는 남자친구가 없고 주여 하면서 하고 있으면 한나가 아직 못 깨달았을 때 메시지잖아. 기도잖아. 그지? 하나님 저는 남자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시린을 주옵소서 이래야 된다니까.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 자 빗나가죠. 회개하고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것 하고 나면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거기서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두 번째, 나는 아무 잘못 안 했어. 근데 나한테 문제가 왔어. 아무 잘못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뭘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포장하지 않고 보통 어려움으로 포장해서 주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 축복을 축복이라고 포장하면 사기꾼들이 다 달려들거든요. 가짜들이 다 붙는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고난으로 포장해서 주신다. 나는 억울한데요? 요셉이야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 노예로 끌려가게 된 그 속에 애국과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길이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진짜 복음과 전도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나는 전도 운동하면서 살았는데 전도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내 잘못 때문에 어려움 오는 거 말고 그건 가지고 우리가 막 핍박받는다 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그때는 회개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 순수하게 붙잡고 전도운동 했는데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누명을 써야 되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응답이 이 속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어떤 영원한 응답입니까? 전도 운동을 위한 새로운 응답을, 새로운 시간표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건 제자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핍박 온다. 가짜들은 도망갑니다. 어려움 온다. 고난 온다. 손해보기 싫은 사람은 다 빠져나갈 겁니다. 나는 손해봐도 괜찮다. 나는 어려움 당해도 괜찮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게 복음이 맞다면,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가 맞다면 나는 여기에 생을 걸겠다 하는 진짜 제자들이 모이는 시간표다. 우리는 이거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눈이 언제 열립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는 언제 열립니까? 복음이 누려지는 상태 속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음이 행복하게 누려지는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이 행복하다. 나는 복음이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 것 너무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 피로 내가 속죄받은 것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한다. 이게 복음 누려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속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 받은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 세운 흩어진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흩어진 자들이 나왔습니다.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그 중에서 7절에 보니까 많은 그때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화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핍박이 일어나죠. 전도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운동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고 전도운동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고 전도운동 때문에 환난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서 순교하는 일들까지 벌어졌다. 이랬더니 사도행전 8장 1절에 3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이 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전부 흩어졌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다가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흩어지는 것 때문에 전도운동이 이제는 사마리아 온 유대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것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복음 증거되는 일이 사마리아 땅에 드디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와서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흩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계획이 성취되는 디테일한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계속 확산되어 가는 것, 번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핍박으로 보이는, 사건으로 보이는, 위기로 보이는, 순교로 보이는 일을 일으키시고 이것 때문에 흩어진 자가 나오게 하셔서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음 스텝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는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 스데반의 죽음이 엄청난 시대적인 역사를 일으켰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흩어진 자가 일어나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흩어진 자라는 단어를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볼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밝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고난이 일어났다면 진짜 제자에게는 이게 뭐가 되느냐? 나를 흩어진 자로 보내사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즉 핍박과 환난은 세계 복음화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때 그곳에 찬양 있죠. 거기 보면 후렴 가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핍박과 환난이 방법이 되는 날. 제가 그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아마 제 기억에 저희 결혼식 때 그래서 우리 대학부 선배 랩런트들한테 부탁했지. 우리 결혼식 때 찬양대를 해달라고. 주문이 많았어. 그래서 찬양대를 해가지고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여러분의 선배죠. 지금 청년들이고 멘토분들도 계시고 하죠. 이분들이 찬양대로 서가지고 할 때 제가 부탁을 디테일하게 뭐 했냐면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 다음에 기도송, 축도송, 이제 찬양 물론이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행진곡까지 찬양대로 부탁했어요. 되게 많은 부탁을 하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도 미안한데 근데 그때 영적인 분위기 너무 좋았어. 그때 무슨 곡을 할 것인지를
다 정해가지고 알려줬어요. 이 곡을 해달라고. 왜냐하면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 결혼식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지 않고 신랑 신부가 주인공 되지 않고 주례 보시는 목사님이 주인공 되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공 되시도록 디자인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목표였어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 입장할 때 어떤 곡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행진할 때 어떤 곡 나오면 좋겠다. 기도 이후에 어떤 곡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 걸 다 얘기했거든요. 그때 기도송으로 제가 이거 했을 거예요. 그날 그때 그곳에 후렴 이거 했을 거예요.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날 그때 그곳에 핍박과 환난이 방법이 되는 그 날까지.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처럼 보이고 환난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심전심지속으로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세계 살리기 위해서 흩어지는 시간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안디옥에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어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헬라인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다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것,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고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는 게 아니라 불신자 현장을 보고 이방인 현장을 보고 237 나라를 보고 5천 다민족을 5천 미전도 종족을 보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이걸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성도들이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어떻게 돼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해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까 바나바가 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 하는 눈에 보일 만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실제 삶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을 데리고 혼자서 사역하기 너무 막 큰 현장, 큰 문이 열리거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공동으로 팀으로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나고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얘는 그리스도인이야. 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얘는 예수의 사람이야.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좋은 말로 할 수도 있고 나쁜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욕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새끼는 그리스도야 하면서 막 저 새끼는 맨날 그리스도 얘기를 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인이야. 실제 아마 안디옥 사람들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건 저렇게 보여지건 이 사람들은 24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사역할 때 이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1사단 11연대에서 군종병으로 있을 때였는데 연대라는 게 요즘 없죠. 그때 이제 11연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단 위에 부대가 사단이에요. 사단 군종병 분이 저를 보고 평가를 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야. 아, 인사해. 여기 11년대 군종인데 여기 오직 예수야 라고 인사를 시키시더라고요. 그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 내 브랜드를 하나님이 오직 예수로 붙여주셨구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두고 평가할 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될 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 경제 위기가 왔거든요. 전 세계 경제 재난이 왔어요. 기근 들었어요. 하지만 교회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안디옥 교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따로 예비된 경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경제를 두고 두려워하지 마라. 위기를 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른 것을 렘넌트를 위해서 이유 있다면 준비해 두셨으니까요. 여러분, 이유 있는 자 되시면 됩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은 제자, 그리스도로 응답받은 제자, 그리스도로 24도로 결론이 난 제자, 이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해답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는 정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응답을 받은 사람, 나는 응답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다, 문제 해결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나는 축복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난 다 가진 것이다, 그리스도로 나는 끝났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24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안디옥 교회는 요 사람들이 준비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만큼요. 여기에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시스템을 따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시스템을 파송할 수 있을 만큼 경제를 주신 거예요. 자, 무엇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냐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의 다른 경제를 준비하셨다고. 안디옥 교회는 이 경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꾼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파송할 수 있는 조직이, 시스템이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한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집중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이죠.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 사람 루기와 분봉 헤롯의 젖동생 마랑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 파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실제 시작이 영적 집중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해서 일꾼 세우고 시스템 준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빛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전 세계를 살리는 빛의 여정이 여기서부터,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 일의 주역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지. 여러분은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기까지 가는 응답의 발판을 어느 날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일을 두고 오늘 하루를 준비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렘넌트는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죽임당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다락방 전도운동과 여기에 참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전도자들, 그 중심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정표가 이렇게 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앞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오기 전에 앞에 이정표가 뭐가 있었어요? 갈보리산 이정표 있었어.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락방 이정표가 있었다고요. 이거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갈보리산, 나의 복음이 붙잡아지고 나의 복음이 믿어지고 나의 복음이 정리되고 나의 복음이 체험된 사람.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미션 가지고 내 현장에서 이 복음이 누려지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마가다락방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의 현장에서 실제 전도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안디옥 교회를 붙여주세요.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로 보낼 수 있는 발사대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것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붙여주시는 것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기반이 생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은 결혼과 후대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가정이 여러분의 안디옥 교회예요. 또 여러분이 직장 산업을 통해서 그 응답 받게 될 수 있죠. 같이 오겠죠. 그래서 나는 평생 이 일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거다. 이게 어느 날 딱 올 겁니다. 처음에 취업해가지고 이런 훈련도 받고 저런 훈련도 받고 이직해가지고 여기 회사에서 또 경험 쌓고 실적도 쌓아보고 부딪혀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 군데에서 하다가 어느 날 글쎄 여러분한테 제의가 오는 거야. 같이 사업하지 않겠냐고. 당신이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는 뭐 하는 거냐. 세계복음화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때가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또 교회 안에서 그 응답이 오겠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 발판이 되고 기반이 되고 나는 우리 교회 어느 부서를 통해서 어떤 파트를 통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미션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이 시스템 속에서 세계 살릴 것이다. 이 시스템이 나에게 세계 선교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발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끝나면 바울은 항상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선교에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에게 세계복음화의 발사되었고 기반이었고 발판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교회를 그 전도자를 또 그 시스템을 그 로컬과 파라에서의 응답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요 기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요거 반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반복해라. 요 체험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쌓여서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세계복음화 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평가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이제 얘는 세계선교 마음껏 하도록 축복해도 되겠다라고 각이 보이시는 거야. 그때 여러분에게 응답문이 그렇게 열리는 거지. 그래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는 138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때를 주십니다. 그때가 30대 될 수도 있고 40대 될 수도 있고 50대 될 수도 있겠죠. 왜 KFC 그 만든 사람, 창업한 사람, 그 왜 커넬 샌더스라고 KFC 앞에 있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 하얀 옷 입은 사람. 이 사람 자기가 한 60대 때 창업했다는데? 내가 정확하게 뭐 몇 살 때 했냐 이건 모르겠는데 이 사람 할아버지 때 창업했대. KFC 가지고 세계를 뒤집는 발판 그때 만들어진 거야. 빌 게이츠는 20대 때 대학 다니다가 중퇴해가지고 그 발판 만들기 시작했지. 자, 불신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땠느냐? 안디옥 교회를 바울이 만난 게 47세, 48세 이 정도였습니다. 35살쯤에 복음을 받고 11년, 12년 동안 현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138 계속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12년 정도 지난 후에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표, 여러분의 인생 전체 스케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날을 생각하시면서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다녀야 될까요? 유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막 그 뭐 포스타 월급 가지고 판사 월급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받았대.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고. 그럼 800만 원 그 월급 받는 사람도 안 된다면 지금 나는 월급 150만 원, 200만 원 받는데 그럼 나는 틀렸단 말이냐, 꺼지란 말이냐. 아니 그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판사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포스타 장군으로 군인으로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람들 그거 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잖아. 근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포스타 달아가지고 한다고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판사가 돼서 대법관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겠지. 그걸로만은 세계복음화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다른 힘과 다른 응답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라는 축복을 여러분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세계를 마음껏 다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껏 세계 선교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번 주에는 선교 여행 가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 그 팀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번 주에 내가 회사 안 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다음 주에 내가 와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리더가 되시라고요. 이렇게 응답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전도자의 현장에 마음껏, 전도자를 현장에 파송하는 거 마음껏 할 수 있을 만큼, 전 세계 제자들을 마음껏 후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응답의 날이 여러분한테 오겠죠? 이걸 두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뭘로 사느냐? 나는 24 그리스도 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는 24 그리스도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24 하는 집중의 상태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당장 시작하자. 나는 한 번도 다락방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빨리 연락하세요. 저도 여러분하고 현장 다니면서 신방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 1:1 다락방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막 하잖아. 저도 할 거예요. 우리 전사님도 하고 계시고 여기 있는 멘토분들도 하실 거고 선배들하고도 다락방 하세요. 괜찮아. 나는 말씀 들어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 난 복음 편지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는 사람 빨리 1:1 다락방 시작하세요. 왜? 우리 그리스도 24 해야 되잖아. 여러분 대학에서 지교회 있죠? 현장에서 지교회 있죠? 지역 지교회 있잖아요. 응답 받으세요. 또 전도학교도 있고 여러 훈련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 스케줄 속에서 뭐 안 해도 되니까 일하지 말고 은혜 받고 훈련 받아서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소중한 우리 대학부 렘넌트와 모든 전도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을 전 세계로 보내시는 그 응답의 발판을 주실 겁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교만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 24하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4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해되고 믿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흩어진 자로서 남은 자로서 우리가 현장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현장과 시대를 살릴 응답과 증거를 주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